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 믿음으로 하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에 이어서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하십니다. 여기서 항상 기도하라는 명령은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기도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일관되게 그리고 끈질기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줄기차게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 제자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최후 심판의 날에 주님이 모든 원한을 풀어주실 때까지 이 세상에 고난과 불의와 박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완성되리라 믿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어떤 도시에 불의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도시에서 가장 높은 지위와 권위를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믿지 않았고 사람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공의나 긍휼 또한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재판장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해 달라고 찾아오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한 과부가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 재판장에게 계속 간청합니다. 과부의 삶에서 정의와 공의가 무너졌음을, 그래서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처음에는 그녀의 청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은 오랫동안 과부의 호소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과부는 재판장이 계속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간청합니다. 처음에는 그 요청을 들어주지 않던 재판장도 계속된 간청에서 벗어나기 위해 결국에는 과부의 청원을 들어줍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5절 말씀을 보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만일 내가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의 인권이나 정의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과부의 요청에는 응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과부의 지속된 괴롭힘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괴롭힘을 나타내는 단어는 권투 용어로 쓰이는 것입니다. 얻어맞아 얼굴이 붓고 변색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재판관은 과부가 와서 신체에 가해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었지만 그녀의 끈질김을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그녀의 끈질김은 은유적으로 재판관을 때리고
부러지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과부가 가졌던 유일한 무기는 끈질김이었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잘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공의를 실현할 열정 때문이 아니라 끈질긴 압력에 반응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과 전혀 다른 성품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과부는 재판장의 무시를 받는 신분이지만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입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원한을 풀어주시는데 공의와 자비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해결해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으면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우리가 응답받길 원하는 시점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시점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중요한 점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인자가 올 때에 믿음으로 밤낮 부르짖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질문은 17장의 마지막 부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속히 오겠지만 그날이 올 때까지 많은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속히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은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음에도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더욱 힘들어져 갑니다. 죄악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도 믿음을 잃고 세상의 흐름에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자로 전락하곤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한탄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끈질기게 간구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끈기 있게 기도하는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부분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운동도 지속적으로 해야 유익이 있듯이 무슨 일이든지 끈기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장이 속으로 귀찮아서 원한을 풀어 주어야겠다고 마음먹었는데 과부가 그 사실을 모른 채 이제 안 될 것 같아 하고는 다음날 재판장을 찾아가지 않았다면 결국 응답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끈질긴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뮬러의 기도 이야기는 매우 유명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조지 뮬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한 제목이 있습니다. 바로 5명의 친구를 전도하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3명의 친구들은 전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2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52년 동안 2 친구를 위해서 끈질기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실이 없었습니다. 이제 조지 뮬러가 나이가 들면서 병석에 눕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옴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설교할 시간을 얻게 됩니다. 친구 한 명이 이 설교를 듣고 회심합니다. 그런데 한 친구는
여전히 주님을 거부합니다. 이제 뮬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조지 뮬러가 52년간 자신을 위해 기도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에 이 친구의 마음이 변합니다. 이후 이 친구는 간증을 하며 다닙니다. 그 간증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뮬러 목사의 기도는 다 응답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최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모두 응답받습니다. 라면서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끈질겨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진리를 선포하소서.